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수요일 밤을 구별하여 저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에 여러 계절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통하여 저희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모슬렘들에게는요 엄청난 얘기예요. 모슬렘들한테는요 모슬렘들한테는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 있다는 거는요 이 바람 펴서 서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충격이에요. 오히려 모슬렘들은 알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충격이죠, 그들한테는. 근데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4장일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전파에 가르치되 내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첫 사역을 시작해요. 그게 오늘 읽은 게 첫 마디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정해요.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회개하라는 거래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그게 기쁜 소식인가요?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제일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정말 이렇게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 첫 마디가 예수 믿으세요예요. 지금 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요. 그 중에서 회개한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죽으면 이렇게 막 두려워하죠, 짐승들이요. 짐승들 동영상 봤어요? 짐승들 유튜브 동영상? 막 죽으러 가려고 그러면 소도 막 울잖아요. 짐승들이요. 그리고 새끼 강아지 죽으면은 땅에 묻으면은 붙잡잖아요. 그러면 개들을 보면서 막 눈물 나기도 하잖아요. 개도 아는 거예요. 개들도 자기 새끼 개가 죽으니까 걔는 천국 가나요? 천국은 걔네들은 아니에요. 걔네들 죽으면 끝이에요. 걔네랑 대화가 안 돼서 지금 설명 못 하겠는데, 걔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가요.
아니면은요, 지옥은 어디 있어요? 놀랍게요, 가본 적도 없는데 다 알아요. 누가 알게 한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졌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은혜 안 받아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대요. 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로마서는 말하는데요,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걸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예. 근데 그 다음 말씀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잖아요. 저희가 아는 한 탈북민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을 믿게 된 탈북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탈북민은요, 그것 때문에 주를 믿게 됐어요. 사람이 돌아가는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열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탈북민은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거 알게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벽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높은 데로 산에 올라가서 계속 그렇게 그러다가 탈북한 분이 왔었어요. 이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랑처럼 영원하다는 것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죠, 우리 속에. 영원한 것.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하면 뭐가 와요? 천국이 와요. 이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첫 마디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여러분은 천국을 어떨 때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 있어요. 언제 하면 너무나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다가도요, 목을 조르고, 그러다가, 꿈입니다. 주님은 꿈이 아니야. 네가 어떤 마음인지가 드러나는 거잖아. 핑계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예. 내 인생을 망친 사람, 막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한 5년 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사람이 더 잘 되면 미치겠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막. 하나님 뭐 하시는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겐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롯은 다 뺏어가요. 예. 늘 인생의 부담이에요, 롯은. 그래서 나중에 도와줘야 돼요, 또. 납치당하는 바람에. 그거 구해와야 돼요. 놀랍게 롯에게 그래서 모든 걸 뺏기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롯아,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난 저하고 네가 저하면 우하리라. 그랬더니 다 뺏어가요, 롯이. 놀랍게요. 이렇게 내 모든 걸 뺏어가는 사람 덕분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이삭에겐 누가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싸움하잖아요, 지금요. 이스마엘이 더 세요. 예. 항상 더 세요, 이스마엘이. 근데 놀랍게요, 그 모든 걸 빼앗는, 이기는 이스마엘 덕분에요,
야곱은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야곱에게는 쌍둥이인데 만만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요, 형제 속에서도 있잖아요. 나보다 항상 더 잘난 형제들이 있어요. 요즘은 다 자녀가 얼마 없어서 모르지만은 자녀가 많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냥 다 모든 걸 다 잘하는 거, 똑똑하고 잘나기까지 한 거예요. 나는 거울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미치는 거죠, 그냥.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다윗에게는 사울왕, 먼저 왕이 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고개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들 힘들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들 힘들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를 견지하고 제가 이기고 싶었던 그 목사님이 너무 비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말한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늘 잘 되고 잘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면서 힘들었죠. 근데 지금까지 말한 말씀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천국을 맛보게 됐어요. 나를 괴롭히고 내 자리를 다 빼앗은 사람 때문에 저는요, 아, 천국 가면은 이러겠구나. 그렇게 됐어요. 정말 미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내가 미워하는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제 속에 숨은 허물들, 질투가 못 견디게, 시기 질투는 이기기 어려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모든 게 다 있는데 인생이 헛되대요. 왜냐면 솔로몬은 모든 게 다 잘났어요. 지혜도 몰등해, 권세도 있어, 능력도 있어. 근데요, 헛되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인생 잘 안 풀려서 시기할 게 없는 것이 다행인 줄 알아요. 시기예요. 시기는요, 독한 산성이에요. 인생을 부식해요. 놀랍게요, 아브라함은 말해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래요. 복이 뭐예요? 밥그릇에도 복자가 써 있는데 복이 뭐예요?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잘 되는 게 기뻐요. 저 사람은 잘 될 줄 알았어. 이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다른 사람들이 막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복. 그리고 그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랑 복은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가면요, 복이 복음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복 때문에 기복주의가 미혹됐죠. 복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되는 게 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아니요, 5장 3절이에요. 제가 이게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이게 숫자가 잘 어려워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이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요. 옛날 구한말,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빈 자는. 옛날 말이 이렇게 불어처럼 돼 있어요. 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말이 그런 발음이었나 봐요. 옛날에 부드러웠나 봐요. 빈 자.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 말해서 미안해요. 왜냐하면 가난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비천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입니까? 비천한 게. 여러분, 왜 비천한 게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한테 실패를 주시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세요.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의 가슴을 주님이 아프게 파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빈 자,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을 비우면 하늘의 것을 부어주세요.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가죠? 여러분 천국 가려고 그러면 어떤 말씀들 붙잡으세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천국 간다는 말 안 했잖아요. 저분은 아주 무서운 단어를 기억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인데 뭐라고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성경에.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남 세금을 착취한 사람이에요. 자기 거 가지려고. 성경에 세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 가운데 있잖아요. 네거티브하게 말한 직종은 세리밖에 없어요. 놀라워요. 얼마나 나쁘길래 직업을 쳤어요. 세리.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잘해준 사람만 잘해주면은 그러면 세리도 한다. 인간 말종이 세리라는 뜻이에요. 그런 건 세리도 한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설교 가운데 직업 말아서 욕먹은 건 세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건 세리도 한다. 근데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갔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돈은 있는데요. 생일 파티에도 아무도 안 와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세리. 외로운 사람이죠. 놀랍게 예수님은요, 우리들은 말해요. 세리 삭개오, 쟤는 나쁜 놈이야. 더러운 애야. 라고 말해요. 주님은요,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분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빈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빈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는데 알았어요. 너 속이 비었구나. 외롭구나. 근데 율법은 말해. 율법은 이렇게 말해. 율법은 삭개오, 쟤는 더러운 애야. 율법은 이걸 봐요. 율법은 틀린 걸 딱 봐요. 틀린 거, 잘못된 거. 근데요, 복음은 있잖아요. 조심스러워요. 복음은 있잖아요. 율법은 더러운 남자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있잖아요.
너 외롭지? 너 집에 아무도 너한테 오지 않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복음입니다. 여자 중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나쁜 여자예요. 남편을 몇 명 바꿨었죠? 그럼 자세하게 또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개인 신상을 다 잘 알고 있네. 남편이 몇 번 바꿨어요. 사람이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더러운 여자. 놀란 거는요. 남자 이름 써놨어. 삭게요. 다만 그 여자 이름은 안 써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왠지는 모르겠어요. 안 써놨어요, 이름을. 근데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러죠? 그 여자한테 뭐라 그러죠? 네? 아니, 처음에 왜 나까지 헷갈리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알아요, 동네에서. 아주 더러운 여자야. 남편 여러 명 바꿨어. 더러운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목마르지 않아. 사람들은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로 봐요? 목마른 여자야. 동네 사람들은 말해요. 저 더러운 여자야. 예수님은요? 외로운 여자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려요. 근데 율법은요? 율법은 죽여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게 그 기능이 그래요. 율법은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이랑 살면은 다들 정말 죽어요. 특히 그 부모님이 엄격한 군인인 사람, 자식들이 거의가 결국 군대밖에 없어요, 할 때가. 네. 근데요, 격려하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정말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하니까 우리 아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 들어서 사는 그 집 앞 밑에요. 그 나무가 6개, 12개인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하나한테는 이름을 적었어요. 가론유다. 걔가 안 자라는 거 있죠. 여러분, 창조의 질서예요. 복음은 살려요. 복된 말은 살려줘요. 근데 가론유다라고 했던 그 나무는요, 안 자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창조의 질서가 있잖아요. 들어봤죠? 밥도요, 똑같은 밥인데요. 계속 말하면 걔는 쉬지도 않아요. 근데 말하니까요, 그 밥에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삭아버려요. 우리 입에요, 주님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입술에 권세에 있습니다. 주님은 복이 이거예요. 우리 입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건 율법이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여자는 목마른 여자야. 그 여자가 필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자를 어떻게 해요? 영이 빈 자는, 비천한 자는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 기준은 절대 몰라요. 세상에서는 이런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란 뭐예요?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비우는 거예요. 남들에게 의해서 비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복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비천한 자, 마음이 빈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요? 왜 비천해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 살려주십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온다니까 아무도 안 말해주는데 이런 말을 나오게 됐어요. 뭐라 그랬죠? 그 남자가? 삭개가 뭐라 그러죠?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했더니 뭐라 그러죠? 네? 내 것이 아닌데 빼앗아 취한 인생은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와. 그날 구원이 그 집에 머물러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회개하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회복하게 해주는 사람. 4배. 와. 그 토색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놈이 내 걸 뺏어서 갔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몇 배를 줘요? 전에는 생각했죠. 저놈은 나한테 1,000원을 빼앗아 갔어. 그 사람 마음에 이제 지옥 같았겠죠. 근데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얼마를 줘요? 4,000원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진작 더 뺏어가지. 아, 진짜 누구예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놀랍게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빼앗은 돈을 4배를 갖다 준대요. 율법에는 주님의 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나 소나 훔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아요? 양은 몇 배를 갚아요? 신기한 게요. 더 큰 거일수록 있잖아요. 5배를 갚아요. 이 기준이 누구 때문이에요? 기준이 가해자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기준이에요. 이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삭개오처럼 1,000원을 뺏은 게 아니라 10,000원을 뺏었으면 얼마를 갚아준다고요? 5만 원으로. 이 사람 생각하잖아요. 저놈이 나한테 1,000원을 빼앗아 갔어. 이렇게 지옥처럼 있는데 삭개오가 회개해서니 배를 누리더니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빼앗은 것 기억한다. 얼마를 줘요? 생각만 해도 기쁨이 천국이 되잖아요. 천국을 1,000원을 빼앗았는데 얼마를 돌려줬어요? 아, 진짜 더 뺏어가지. 천국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그것은 돈이 아니라 용서였어요. 로마서는 말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해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빚진 자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선포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뭐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요, 다들 죽이라고 한 사람도 살려내요. 어떻게 해요? 회개로. 그리고 회개는 정말 회개만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굿뉴스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굿뉴스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남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입술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하냐면 그 빚진 자, 주기도문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예. 혹시 초신자이거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간첩들도 다 외우고 넘어와, 이 정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로는요. 탕감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요? 오늘 주기도문을 했는데 정말 저는 주기도문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리마인드 주셨구나. 왜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라가 어디에요? 나라가 임하시며. 근데 저는 그것이 제가 천국을 맛보게 된 것이 용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웠던 목사님 때문에 정말 미웠어요. 주님, 당신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저 목사님 반드시 망하게 해야 됩니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은 뭐 하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탄원을 하면 주님은요, 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난 너를 쓸 수 없다. 미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나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쓰지 말면은 그 사람도 쓰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를 쓸 수가 없다. 그럼 저는 뭐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쓰지 말아야죠. 주님 뭐라고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힘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알게 된 게요. 저렇게 내 자리를 빼앗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괴롭혀서 미워하다가 있잖아요. 제 마음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마음을 이 고통으로 파고, 비우고, 왜요? 천국으로 채워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천국 가면은 이렇게 했겠다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하게 됐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는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용서 못하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이제 직업이 조폭인데요. 한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죽이려고 했대요. 이제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랑 짜고, 이 권총을 받고, 딱 이제 죽이러 가는데 1년 동안 구글 검색. 1년 동안 그 사람 집 주소를 찍어서요. 1년 동안 그 사람을 죽이는 거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조폭이. 그냥 지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매일 그 죽이는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현재 감옥에 가 있어요. 찾아갔죠. 찾아가서요. 그걸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가서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죠? 네, 복음서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말해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아주 비슷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17장일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20절을 읽겠습니다. 네. 다 읽으시면 한 목소리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실제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야만 가잖아요. 그러면 늦죠. 네. 바리새인들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예수님이 말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근데 목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회를 가보면 된다. 가봤지만 아니에요. 많이 가보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다녔어요. 야, 저런 집회에 가보자. 예. 없어요. 예. 혹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미국에서 목사가 왔으니까 오늘 혹시나 뭔가 뭐 역사하지 않을까?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 오늘 역사가 일어나서 부담 주지 마요. 예.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제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뭐 새로운 걸 들으러 왔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그래요.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저보러 그래. 여보, 솔직히 말해봐. 안 지겨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더라고요. 당신 표정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은 것 같아. 그 들어보면 똑같아. 그러면 제 설교 제일 많이 들은 게 와이프인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똑같은데. 아니, 안 지겨워? 똑같은데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날로 새로워, 나는. 신기한 게요.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 설교가 똑같다면 똑같대요. 뭐, 나보러 좀 공부 좀 하래요. 안신령 가서. 왜요? 사람도 신기한 게요. 자기가 안 바뀐 사람은요, 목사가 바뀌길 바래요. 참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 목사를 바꿔달라고. 안 바꿔요. 어제나 오늘 동일해요. 신기한 게 있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이걸 뭐 광신자라 그래요. 무조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은혜 받잖아요. 똑같은 설교인데요. 뭔가가 다르대요. 뭔가가 다르대요.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 뭐라고요? 똑같아요. 설교하면서 본인도 지겹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6개월마다 오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했잖아요. 1년 전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들고 저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게 기억나요. 제가 우물가 연 설교했었습니다. 1년 전에. 근데 여러분 지금 마치 새롭게 듣는 것처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놀라운 것은요. 천국은요, 회개하는 자가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놀랍게요. 주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회개하는 우리를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은혜 받은 게 주기도문이에요. 용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너무 미웠던 그 목사님을 갖다가요, 아, 이게 나를 만드시려고 하신 거구나. 지금까지 말한 사람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인가 롯인가? 아, 내가 롯이었구나. 내가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네, 누군가 미워하면요, 내가 이스마엘이 돼요. 내가 야곱인가 에서인가? 네. 누군가가 이기려고 하면요, 내가 에서가 돼요. 회개하면요, 놀랍게 우리가
우리가 이삭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어디 있어요? 예,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처음엔 뭐였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최초로 복음의 시작은 뭐였어요?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대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늦어요. 그 전에 여기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요. 여러분, 놀랍게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제가 용서하게 됐어요. 제가 용서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되길 바랐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제 마음에요.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 저는 뭐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왔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뀌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요, 여기 가슴이요, 창문이 뻥 뚫어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냥 더웠을 때 사이다처럼 지금 맥주라고 하려다가 바꿔서 살짝 심해도 살짝 바꿨어요. 사이다로 바뀌었어요. 그 목마를 때,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데요, 천국이 여기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천국 가면은 이렇겠구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예요. 제가 천국을 경험한 것은,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는데, 용서 자체가 기쁘더라고요. 전 주기도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중에서요, 주기도문 중에 다시 반복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한 것. 주기도문 보면 읽어보세요.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문장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반복했어요. 뭐라고요? 용서에 대한 거예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죠? 없어요? 많죠? 신기한 거는요, 저도요, 제가 용서 못할 사람이 생기게 하세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용서할 사람을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때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정말 꼭 다시 있잖아요. 또 생겨요. 용서 못할 사람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주님은 주관자세요. 특별히 용서의 주관자세요. 여러분, 용서하면 천국 돼요. 근데 육신은 절대 몰라요. 육신은 그래요. 너 그러다 망해. 네가 무슨 네 처지에 남을 용서하냐? 여러분 누가 있잖아요. 용서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으로요, 정말 용서합니다라고 그냥 겨우 말하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상처 줘요. 뭐라고요? 무슨 네가 용서를 한다고 그러냐? 그래요.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고 가장 밑바닥에서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돼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실망, 모든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와요. 신기한 게요,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죠? 언제요? 신기하게요, 우리가 가장 비참했을 때가 용서하게 되는 날이 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 12 형들이 인신매매를 팔아버리잖아요. 돈 받고. 대단한 집안이에요. 형제들을 돈 받고 팔아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육신의 에너지가 나오죠.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기다려라. 근데 더 어려워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감옥 가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인데요. 왜냐하면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아버지의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간 거예요. 시기는 인생을 팔아버려요. 그 인생. 그 비참하게 됐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까지 가요. 가장 비참했을 때요. 놀랍게요. 인생에 가장 비참했을 때가요. 주님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이 인생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요. 용서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늘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했을 때예요. 놀랍게 감옥에서 요셉이 용서하게 돼요. 누굴 용서하죠? 처음에는 누굴 용서해야 되죠? 나를 팔아버린 형들.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 갔어요. 이번에 애국까지 하는데요. 용서할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생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거의 부부관계 아니면요. 가족의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될 사람.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쌓일 수 있어요. 생각하면 요셉이. 왜 나는 가는 데마다 집에선 형들이 시기해서 나를 팔아버려서 형들을 용서도 못하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해야 돼요. 보디발이 내 말도 안 들어요. 와이프 말을 듣는 거예요. 요셉은요, 가는 데마다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네? 예? 하여간 용서해야 될 첫사람이 있어요. 첫사람이요. 그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또 생겨요. 이게 불행과 저주예요. 또 생깁니다. 놀랍게 가장 비참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인생이 나 이렇게 안 되는구나. 가장 비참했을 때,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장 비참했을 때가 십자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누굴 용서해요? 하나님이요.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요. 가장 비참했을 때 용서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언제 용서를 해요? 감옥에서. 창세기 39장이에요. 신기한 건요. 요셉이 팔려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팔려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아니, 함께 하면은 팔려가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환경이 잘 된다는 게 아직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만드시고 있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근데 창세기 39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이에요. 3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함께 하는 건 싫죠? 그거 싫죠? 네. 아니, 함께 하면은 감옥 가다도 구출해 주셔야지.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에는 12진주문이에요. 천국문이 12개인데요. 한 종류의 문밖에 없어요. 무슨 문이에요? 진주문이에요. 전 처음에 그분 참 진주를 선호하시는구나. 왜 그 보석만 좋아하시지? 왜 그렇죠? 놀랄게요. 금은 금이에요. 홍보석 홍보석이에요. 근데 진주는 뭐예요? 진주는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는 신비예요. 보통 진주를 그 조갯살 그거는 걔네들은 안 그래. 걔네들 똑같아요. 홍합은 똑같아요. 홍합은 안 돼요. 홍합이 아니라 진주가 되는 어떻게 해요? 그 격동이 그 물속에 풍랑이 일어나면은요. 걔는 조개를 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똑같아요.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자기 힘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어려운 환경이요. 우리를 모래알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모래가 아프겠죠. 모래가 아프잖아요. 아파서 조개가 눈물을 흘려요. 뭐 말을 안 하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그 액이 신비예요. 그게 아파서 그 액이 그 액체가 신비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진주로 만들어요. 주님은 성경으로 말합니다. 천국문은 진주로 만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주문은요. 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진주문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천국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왜 이걸 찾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요한복음 3장 5절만 붙잡고 있는 거 평생 갔다가. 근데 아까 한 분이 말했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붙잡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을 붙잡아요. 마태복음이에요. 뭐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만 붙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 요한복음.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뭐부터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놀랍게요. 삭개오 이야기 앞에가 뭔지 알아요? 이상하게요. 저는 유명한 귀절 그 앞에 절은 하나도 안 유명한 귀절도 있더라고요. 삭개오가 뭐라고요? 그 앞에 말씀 뭐냐면요. 주님,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설교하신 다음에요. 그 예화를 일으키세요.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나쁜 놈이세요. 세리장이에요. 근데 세리가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보여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회개함으로. 어떻게 회개함으로요? 착취해서 잘못 뺏은 것은 몇 배로 돌아가요? 4배로 도와줘요. 어떻게 돼요? 그럼 재산을 절반을 날려버려요. 예. 그 받은 사람도 없어요. 받은 사람들은 진작 뺏어가시지. 예. 1,000원 뺏겼는데 세상에 4,000원을 주다니. 10,000원을 뺏겼지 얼마 줘요? 5만 원을 진작 좀 많이 가져가시지. 삭개오는요.
자기가 천국을 되기 전에 회개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화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다시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어로 within you예요. within. 예. 미국에서 영어가 미국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에 within이란 말은 거의 없어요. within이 들어가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요?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영어 중에 in이에요. in. 전치사 in. 아마 영어 중에 문장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n이에요. in. 개인주의예요. 내 안에. 여러분, 천국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천국은요, within you. 어디예요? 천국은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관계가 될 때 within you.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요. 너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살짝 있잖아요. 살짝 안 보는 것처럼 옆에 사람 봐보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는 너희 안에 있을까? 옆 사람 봐봐요. 여기 천국이 있을 거 제가만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천국은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 속에 거하십니다. 예, 천국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디 있다고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말해요. 그 고통 괴로워하는 하다가 용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네. 천국. 저는 주님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분명해요. 제가 미리 광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요, 이 말씀을 피는데 내가 말씀을 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제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지금 말한 이 말씀들 속에 제가 정말 붙잡히게 되면서, 오늘 주님 여기에 천국이 임해서 주님 여기서 누군가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붙잡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용서 못한 사람들을 오늘 용서하게 되면은요, 거기 천국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천국 안 가도 알아요. 왜냐면, 용서하면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은 거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 눈물도 울지 않아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눈물,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울 수밖에 없는 그 눈물, 주님이요,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게 되는 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요, 웃는 것만 있지 않아요. 그거는요, 설탕이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네. 설탕 같은 복음은 진짜 요즘 가짜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요,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요. 시편 150편에요. 저는요, 찾았어요, 만약 관계를. 뭐냐면, 왜 울었나?
다윗이 왜 울었지? 많이 울었어요. 다윗은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신기한 그 속에서 다윗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따르다 보면요,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어요. 참 놀라워요. 내가 싫은 건 절대 아멘 안 해. 입만 그냥 딱 담고. 네, 좋은 건 아멘 하는데요. 안 좋은 거는 이제 다 알아요. 다들 알아요. 입술의 권세를 알고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놀랍게요. 이렇게 말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대요. 와, 복음서에 암만 찾아도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 중에요. 읽으면서 바라봐요. 언제 울었을까? 안 나와요. 성경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길이 맞아요. 네. 눈물 골짜기를 가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기억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요,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거기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저는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예쁘게 멋있게 웃는 게 아니라요, 헉헉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심한 통곡. 예수님이에요. 근데 안 나왔어요. 언제 그렇게 그랬을까? 암만 찾아도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제자들도 못 본 그 눈물. 예수님. 여러분, 여기에 눈물 흘려야 될 자리가 되면요, 거기 반드시 부흥은 임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요, 죽기 전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빌립보서인데요. 그 읽을 때마다 상상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쓰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왜요? 빌립보서에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슬펐어요. 네.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예요. 네. 기복주의. 네. 한국 교회가 손들고 기도해요. 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어떻게 해요? 다윗은 내 손을 듭니다. 네. 다윗의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이었습니다. 손들어. 네. 회개가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들기도 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여러분, 흥부처럼 자기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박이 터져요. 흥부박은. 그러면 정말 복이 임해요. 놀부는요, 뿜질러서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손들 기도해. 주여! 근데 메시지가 이거예요. 주님,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보세요, 주님. 주님을 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여, 저 사람이 나인테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해요. 이 기복주의 교회가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욕해요. 자기밖에 보는 거예요. 너무 슬픈 게 제일 이기적인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천국을 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로, 상처 입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거절당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의 예수님의 몽타주가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이 절대 읽지 못하게 하는 금소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다 읽는데 절대 읽어서 안 되는 책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거기 뭐가 나와요? 그 모습이? 네? 어떻게요? 뭐라고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예수님 그 모습이었대요. 근데 그 예배당에 있는 그 예수님 모습 멋있는 거 있잖아요. 영화배우 주인공처럼.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말합니다. 예수님 모습이 이랬대요.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네. 왜요? 애비 없는 자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비 없는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정말 외면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외면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당했는데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예수 그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거긴 천국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도 진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우리가 오늘날 얼만큼 이 복음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으로 바뀌었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것은 유명한 사람 설교예요. 바울 설교가 아니에요. 한 집사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빌립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빌립 집사는 두 가지 전했대요. 지금 믿습니다. 뭘 전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대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상상이 돼요. 전도할 때 뭘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주님은 계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교파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됐잖아요. 저는 장로교입니다. 평생을 장로교인인데요. 장로교의 나라로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네, 주님 사람을 찾습니다. 빌립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사도 요한이 노년에 하는 말이에요.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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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래요.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누구라고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면 어디에 동참해야 돼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예. 주님의 나라의 앞뒤로, 앞에는 뭐예요? 처음이 환난, 마지막은요 참음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 인내가 없어요. 참지도 않고 돌짝밭처럼 조금도 참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요즘은 편리한 기독교, 부담 없는 기독교, 아주 간단한 인스턴트 복음이에요. 컵라면처럼 너무 쉬운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철로역정을 보세요. 철로역정은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의 마지막 퀴즈를 보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혹시나 시험 들까봐 조심스러워요. 마지막 퀴즈를 읽으려고 하는데 이럴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저런 기절만 찾아내고 있나? 왜냐하면요, 앞만 찾아봐도 이게 성경의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신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이 믿음의 부활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여러분 이게 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다시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만 붙잡아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처음에 뭐라고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옛날에 이랬대요. 닭이 새벽에 달걀을 낳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달걀을 낳아요? 어디다가? 네? 그 달걀이 그 주인집 찾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달걀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데나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답니다. 아, 이거 달걀이 떨어졌네. 그럼 이 달걀 이 먹이주는 닭이 그 닭 주인이 알면은 얼마나 그 힘들어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닭에다가요. 그 달걀 값 있잖아요. 달걀 값을 거기다 넣어 놓은대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이 결론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청교도들이 놀라운 점은 청교도들은요,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존 버년, 그는 평신도인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국가에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신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종이신령을 받았어요. 이게 존 버년입니다. 청교도들은 국가에서 말하는 예신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감옥에 갔던 사람이에요. 존 버년, 존 오웬, 이 청교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자기 민족에게, 자기 국가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국가도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대가 다가와요. 예수님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키워드예요. 뭐냐면 미혹과 환난,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를요. 신기한 게 먼저 미혹이 다 차잖아요. 미혹이 차면은 환난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가짜 복음, 설탕과 같은 복음, 가짜 복음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요. 편리한 복음, 편리한 기독교. 파킹장만 없어도 교회는 다 안 옵니다. 정말 그래요. 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파킹장이 안 좋으면 안 와요. 예배당이 빚을 져서도 멋있게 져야 돼요. 누구를 위한 기독교예요? 자기를 위한 기독교지 주를 위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중국이 공산을 했을 때 할머니들이요, 교회에 오려고요, 10시간들을 걸어서 와요. 할머니는 더 일찍 떠났겠죠. 그들의 갈급함.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갈급함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불편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진 걸 느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작아졌죠, 갑자기. 놀라워요. 깨어있어요.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불편한 기독교. 얼만큼이요? 십자가를 지는 기독교.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뭘 겪어요? 그냥 환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철로역정을 보세요. 많은 환난이 있는 그 길이 좁은 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것,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거, 천국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의 기독교와 사도 요한의 기독교는 똑같아요. 왜요? 요한이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두려워요. 한국교회가 지금 10월 달이면 여의도에서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두려워요. 이게 그 기독교가일까? 저는 그때 어렸을 때죠. 빌리그레함 집회, 여의도에서 100만이 모였어요. 와, 지금도 기억이 나요. 100만 명이 모인 거 여의도에. 저는 그때 고등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빌리그레함이 마지막 멘트예요. God is love.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God loves you. 그 후예들은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교회 가면 많이 불러줘요. 뭐라고요? 당신은 다 알잖아요. 휴대폰 음악으로도 제일 많이 팔린 게 이거였대요. 크리스찬이고 불신자고 안에 제일 많이 팔린 곡이 뭐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말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눈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근데 간절히가, 미안해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간절이란 뜻이 뭐냐면요. 새벽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찾으면 새벽에 깨게 돼 있습니다. 피곤해서 깨나요. 새벽 닭이 울 때 깨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언제 깨났어요, 베드로가 언제 깨어났어요? 새벽 닭이 울 때 깨어났어요. 여러분, 간절히 찾는 기독교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철야 기도 없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나는요, 우레 같은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한 게 여러분 속에서 누가 말해요? 이게 진리구나. 우리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이 말이 맞다. 이 길이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 이 길이 맞다. 성령께서 이 말이 여러분 속에 힘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괜찮아요. 갑자기 아무래도 아무도 안 하잖아요. 놀라워요. 아무리 어려움이라도 괜찮아요. 아멘. 억지로 하지 마요. 공산당처럼. 마음에서만 얘기해요. 예.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 이 길이 맞는지만 꼭 가르쳐 주세요. 아멘.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해서 정말 모릅니다. 주님 제발 이게 맞는 그것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맞는지 그것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그래서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니라. 사랑의 영이란 말은 없다. 많은 사람은 사랑만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요. 이 길이 생명길이니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게 생명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요. 아멘.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10월 달에 200만 명이 모인다.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였겠지만 훌륭한 분이 한다고 맞는 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주님 역사하실까? 아닌데요. 요나단도 말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예. 기도원의 300용사를 택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누굴 택해요? 겨우 300명. 이 주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애통하는 사람. 삭개오처럼. 그래서 주님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주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가 나오십니까? 내 심장 속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눈물 나도 주님 가르쳐만 주세요. 맞는 길에서. 오 주님, 오 주님, 눈물의 길, 눈물 골짜기로 갈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설교자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정말 이 세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모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영께서 새겨 주시옵소서. 눈물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길로 모두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능히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만이 오늘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